하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삼손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부록과 같은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사사 시대의 특징,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식대로 행동하고 생활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역대상 16장 11절 함께 암송합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주 얼굴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마감하는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미가가 아니라 사사시대의 미가입니다.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두 개의 산지가 있죠. 유대 산지가 있고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 하는 사람, 우리가 이 역사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북한의 김일성, 원래 이름이 김성주죠. 그 같은 시대에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우리 김형석 교수님, 현재 104세죠. 김형석 교수님과 김성주, 김일성, 같은 시대 같은 동양에서 살았습니다. 대략 나이 차이가 한 8세 정도. 같은 교회도 출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출발이 비슷한데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이 모든 흐름을 볼 때 분명히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그 신뢰가 우리 한국 역사에 이 김일성과 김형석 교수, 이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이 사사기 17장 18장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한 레위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시대상이, 당시 영적 상태가,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삶을 선택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가 이 두 인물, 김일성, 김형석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했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분위기가 사사기 17장 1절부터 5절에 잠깐 소개가 됩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은을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제사장이 1년 동안 받는 녹이 사례가 은 10개입니다. 그러면 은 1100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사장이 뭡니까? 수십 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상당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갑자기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악담을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그 아들 미가가 듣습니다. 그 저주의 악담을 들으면서 놀래가지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은 그거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1100개를 어머니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거기서 은 200개를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웁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 종교 신앙이 이렇게 타락한 때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성소,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린 겁니다. 그런 시대,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물질적 가치, 두 번째는 정신적 가치, 세 번째가 영적 가치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오면서 혼돈의 시대가 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은 1100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한 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가치도 필요한 것 같아서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것이 그 당시에 신앙의 상태요, 사회의 분위기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은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미가가 자기 집 신당에 제사장이 됐지만은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레위 지파 소년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미가를 만났습니다. 레위 지파가 왜 떠돌이 생활합니까?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각 지파에서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섬김의 몫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생활이 되질 않기 때문에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미가를 만났습니다. 미가가 이 사람이 정말 레위 지파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신당이 있으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시오. 왜?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했다. 이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도 30이 안 됐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직 자격이 안 됩니다. 지파는 레위 지파, 미가의 가문보다는 분명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되질 않습니다. 그것도 미가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이 영적인 흐름이 혼돈돼 버린 시대. 그러면서 해마다 은 10개,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1,100이라고 하는 것은 은 10개의 110배가 됩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110년 동안 부려먹을 수 있는 상당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은 10개와 은 1,100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복 한 벌 식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떠돌이 하던 이 레위 소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고 정당한 은 10개 의복 식물을 받으면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사사시대에 이런 사회 분위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분위기, 과연 우리는 어떤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물질적 가치냐? 정신적 가치냐? 아니면 영적인 가치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직 한 가지, 올바른 신령한 사람. 우리가 인간, 육체적인 인간이냐, 욕망에 잡힌 인간이냐, 아니면 신령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돼야 하고 어떤 가치를 따라야 하느냐. 김일성과 김형석 교수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마을에서 같은 교회에서 성장을 했지만은 어떤 가치관을 부여잡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결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것처럼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은 어떤 성령의 은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사형 온도를 받고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죄의 멍에를 매지 말자.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때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수놓을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통찰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진리를 알고 진리로 무장하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고백될 때에 아직도 이 뉴욕에 우리 수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깨우쳐서 우리와 더불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가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불락지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에 오늘도 함께 수고하고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기다리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